여기 계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9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3절 말씀입니다. 네, 19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여기 서치라이트 약간 줄여줄 수 있을까요? 노란색을 좀 줄여주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선포하고 고백해 볼게요.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 우리 하나님 말씀 딱 들을 마음을 여시고 같이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특별히 이 4시에 임직식이 예정돼 있어서 조금 일찍 끝나야 돼요. 3시 20분 정도 끝나기로 돼 있거든요. 네, 좋은 소식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고민하다가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의 오류 가운데 하나를 다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몇 청년들에게 자기 삶의 문제로 인한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들었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우선 충격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얼마나 선하게 대하시는지를 제가 알기에 또 충격이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게 어떤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되게 막으셨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성도들, 그러니까 전반적인 성도들에게 있는 걸 제가 알았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마치 삶의 문제가 모두는 아니라도 그 문제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어떤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셨어. 하나님이 좋게 해주려고 그럴 거야 하지만 아무래도 안 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삶의 이 문제가 어떻게 생기는지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기는 오류예요. 자, 본문에 어떻게 돼 있죠?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자기 길을 굽게 만든 이유는, 자기 길이 평탄하게 쫙 열리지 않고 자기 길이 막히고 굽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미련하게 행해서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그 진짜 이유는, 문제의 진짜 원인은 미련한 선택에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조금 풀어서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권이, 이게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이지만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싶으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기도를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어요. 헌금을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고자 마음먹으면 미워할 수도 있어요. 누구를 때리려고 마음먹으면 때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감동을 거절할 수 있고 용서하라 감동하셔도 미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체가 나라는 증거예요, 이게. 물론 그 결과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요. 자, 로마서 6장 13절 한번 읽어보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무슨 얘기죠? 내가 드리는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갖고 의의 무기로도 드릴 수 있고 불의의 무기로도 드릴 수 있고 내 몸을 갖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나의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인가?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아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 주고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산 사람이 소유권이 있어요.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이거를 조금 완곡한 언어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노예예요. 종이라고요. 노예. 그런데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요, 세상에서 지금은 뭐 노예 제도가 없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지만 노예를 주인이 값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의 의지를 노예에게 강제하죠. 만약에 노예가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을 가해서 주인의 의지를 따르도록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 주인이 좀 자비한, 좀 좋은 사람이면 노예가 한 번 말을 안 듣는다고 바로 처벌하지 않겠죠. 하나님은 정말로 가장 자비하신 주인이세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인내를 보여주시고 자비를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대하셔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우리가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마음껏 복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손길로 이끄시지 강제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하신 주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은 뭐냐면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거절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요구하실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그죠? 선하신 하나님은 자기만을 위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못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둔해서 거절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대부분 물러서셔요. 기다리신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인격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인격적이라고 하죠? 인격적으로 저 사람은 사람을 대우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를 혹은 어떤 사람을 인격체로서 대한다는 뜻이에요. 인격체는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 원하는 바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자기의 계획이 있고 그게 인격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뜻과 의도를 존중하는 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뜻과 내 의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무시하고 막 시키는 거. 부모님들 중에 약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내가 어른이고 내가 부모고 내가 잘 아니까 너 이거 무조건 해. 이게 비인격적인 거고, 얘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걔 입장을 생각해보고 얘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뭐 권면하고, 혹은 얘가 정말로 못 알아들을 땐 좀 기다려주고, 그게 인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의도가 선하니까 너 무조건 나를 따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장하는 선택이 모자라도 존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예.
물론 그렇다고 뭐 아이가 찌개에 막 손을 넣는데 방치하는 그런 무책임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그 고통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듣지 못하고 혹 듣지 않아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을 때는 두시는 거죠. 근데 또 일정한 수준의 보호는 하셔요. 아예 보호를 거두지는 않으셔요. 그러니까 막 너는 너대로 되라. 내 말 안 듣지. 너 맘대로 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삶의 선택의 주체가 우리라는 걸 봤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유도 보았어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선택도 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가끔 어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논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줄 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자체를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강제하는 분이시라면 여러분에게 더 많은 문제가 생겨요. 결국 우리 삶의 문제의 1차적인 원인은 나의 선택에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잘못 선택하냐? 우리가 왜 잘못 선택하냐? 선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해석이에요. 해석.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예요. 만약에 이 상황을 정말 두려운 상황이라고 해석한다면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게 설령 그 사람한테 정말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이 상황이 너무 두렵다고 자기가 해석을 하면 빨리 벗어나려고 할 거예요. 또 반대로 이 상황이 아주 좋다,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머무르려고 할 거겠죠. 그죠? 거기서 내가 따뜻해, 너무 좋아, 왜 이렇게 오늘은 왜 이렇게 따뜻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옆집에서 불이 나서 뭐 그런 거다. 뭐 약간 적응이 조금 그렇지만 그렇다면 잘못 해석해서 거기서 앉아 죽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해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6절의 예를 한번 보죠. 다윗 시대에 암몬 왕가의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아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드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멘. 자, 쭉 읽어서 대충 내용이 들어오셨겠죠. 보면은 이 암몬의 왕이 죽었어요. 나하스라는 왕이었는데 다윗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어떤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서로 뭐 동맹 관계일 수도 있겠고 하여튼 되게 좋은 관계였어요. 그 아들이 한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자기가 친하게 지냈던 왕이 죽었으니까 조문객을 보낸 거죠. 그리고 이 또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또 축하도 같이 겸했을 거예요. 물론 조문이 먼저겠지만. 그런데 이 다윗의 선한 의도를 이 암몬 자손의 관리들, 그 신하들이 다윗이 우리 땅을 염탐하려고 보낸 겁니다. 우리 땅을 염탐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보낸 겁니다 라고 왕에게 간언했고, 왕은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을 완전히 능욕을 했어요. 막 옷을 잘라서 볼기가 다 드러나게 만들고, 수염도 절반만 잘라서 이상하게 만들고, 그러고 보내버렸어요.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다윗이 우리도 공격할 거다 라고 예상해서 선제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뒤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대패했어요. 네, 엄청난 손해를 입었죠. 이 다른 나라의 용병까지 막 다 사들였단 말이에요. 재정적인 손해며 굉장히 큰 손실을 겪었어요. 다윗의 선한 의도를 완전히 오해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 거예요. 피해를 자초한 거예요. 손실을 자초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예전에 이게 어렸을 때가 아니죠. 제가 결혼하고 첫째를 낳고 나서 첫째 아이를 이제 목욕을 시켜야 되잖아요. 산후조리원에서 집에 돌아와서 사모님이랑 저랑 둘이 목욕을 시키는데, 목욕을 처음 시켜봐서 좀 서투르기도 했지만, 이 물이 있고 얘가 이제 옷을 다 벗었으니까 좀 춥잖아요. 계속 똘똘 말고 있다가 물에 담그려고 하니까 물에 담그는데 얘가 막 우는데 경기 일으킬처럼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뭐 자기를 죽이는 줄 알았나 봐요. 그냥 씻겨주려는 건데. 네. 저희는 더 당황해가지고 막 저는 머리 잡고 사모님 몸 잡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선한 의도로, 하나님은 항상 선하게 우리에게 대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오해해서 당황해서 자기가 스스로 복을 차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일들을 계획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상황을 해석하는 어떤 그의 가치체계 있잖아요. 머리의 생각은 그의 성장 과정을 통해 형성되죠.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그 해석하는 데 아주 중요한 가치체계로 자리 잡아요. 만약에 세상이 참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다 라고 이해하면 기본적인 태도가 방어적이고 소극적이 되겠죠. 자기를 열등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행동해요. 누구를 공격한다던가 아니면 누구한테 굴종한다던가. 암몬의 왕 한운과 그 신하들은요, 세상을 두려운 곳으로 인식했죠. 한 번도 다른 나라에서 선한 의도로 사절을 보낸 것을 경험하지 못했나 봐요. 다윗의 선한 의도를 공격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자기의 나라가 다윗보다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대를 일으켜서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만약에 이 암몬 왕과 이 신하들이 조금만 더 유연하고 깊게 숙고했다면 이런 오해로 인한 경솔한 행동, 공격으로 인한 큰 손해를 겪는 그런 실수는 없었을 거죠. 네, 상황에 대한 어떤 왜곡된 해석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이유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끝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했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의 원인입니다. 사실은요. 그 이유는 몇 가지로 보면은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 아까 왜곡된 해석이 있었지만 첫 번째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옆에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마귀가 가까이서 우리가 성장 과정 가운데 형성된 그 왜곡된 가치 체계를 마귀가 이용하는 거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우리 부정적인 어떤 경험과 맞물리는 믿음 아닌 얘기들을 우리에게 속삭여요. 마귀의 말이 더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부정적인 경험과 맞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왜곡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 부정적인 경험과 일치하는 경험은 없어요. 일치하는 경험은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보통 경험일 텐데
어렸을 때와 지금 나는 달라요. 많이 성장해 있죠. 능력도 이해도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다 바뀌어 있어요. 우선 내가 달라져 있고 주변의 사람들도 달라져 있어요. 상황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한 부분, 비슷한 부분만 두드러져 보는 거예요. 확증 편향 오류 때문에 한 부분만 두드러져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 부분. 자기가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자극한다고요.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이 마귀의 진지라고요. 견고한 진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모든 높아진 생각, 이론, 가치관, 이게 마귀의 견고한 진이라고 했어요. 우리 그 가치관 뒤에 숨어서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넣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게 우리를 종용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에게 집중된 사람은요, 자기에게 집중된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지만 당장 경험하는 고통과 즐거움이 크게 느껴져요. 눈앞에 보이는 고통, 즐거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짧은 시야로밖에 문제를 보지 못해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긴 시야로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말씀하셔도 눈앞에 손해와 그 이익이 크게 보여요.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결코 자기를 위한 삶을 선택할 수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나를 위해, 정말 나의 행복을 위해 살고 싶으면 자기중심적인 여기서 벗어나야지 가능해요. 세 번째 이유가 이제 믿음이 없다는 거겠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다는 그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잘.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망할 것 같은 거죠. 만약에 이 여러분의 해석이 좀 왜곡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이 두려운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성장하는 그 방법에는 두려움을 딛고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상처, 이 부정적인 경험, 이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핵심적인 이유 같지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상처나 부정적인 경험, 왜곡된 가치관, 그것으로 인해 형성된 왜곡된 가치관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데 유리한 환경이에요. 유리한 환경이에요. 유리한 환경.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좀 더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중심성, 믿음 없는 것, 나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마귀의 말에 동조하는 죄성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큰 상처, 어떻게 저러고 살았을까라고 생각 싶은 큰 상처를 가진 사람도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가 있고, 저거는 좀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었네 라고 싶은 어떤, 그래도 상처는 받죠. 그런 작은 상처를 가지고도 회복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상처라기보다는 더 근원적인 문제인 거죠. 여러분이 이 어려움이 누구나 다 갖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 왜곡된 가치가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면서 세상에 대한 이해가 바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어떻게 대하시는지 경험하면서 나에 대한 이해가 바뀌거든요. 그런 식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싸우기로 결단하면 싸울 힘도 공급하시죠. 네. 그런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내 삶의 문제가 누구 때문인가요? 나 때문인가요? 하나님 때문인가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근원적으로 또 질문을 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 왜곡된 해석을 갖게 한 부정적인 경험을 막으셨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그 마음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나쁜 생각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경험한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서 제가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셨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겪은 어려움이나 그로 인해 형성된 두려움이나 이 왜곡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원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그 통치를 사람에게 위임하셨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서로가 사랑으로 섬기도록, 사랑을 나누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할 때는 사랑의 나라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반역해서 어떻게 됐죠? 마귀가 세상의 권세를 취득하고 세상이 망가졌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주신 이 자비로운 처사가 오히려 서로를 죽이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잘못이죠. 그런데 이 망가졌으니까 싹 쓸어버리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고 고칠 수 있는 피조물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망가졌어? 다 없애버려. 다시 만들자. 이게 아니라 내가 만든 피조물에 문제가 생겼다고 싹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건 선한 결정이 아닌 거예요. 가능성이 있고 고칠 수 있는 피조물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희생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망가뜨려서 서로가 고통하고 죽이는 거를 하나님은 싹 멸하시지 않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만드시고 회복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는 비방할 만한 일이 조금도 없어요. 사람은 망가뜨렸고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모든 희생을 다 치루시면서. 그러면 이렇게 될 줄 알면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까지 따지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줄 알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쁘겠고, 그렇지만 그게 나의 의무고 그게 상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말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공경에 처하고 상황이 나빠지겠지만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셔야 했고 사람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셔야 했어요. 하나님 자비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그것까지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사람의 어떤 잘못된 선택이 자기의 삶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봤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하죠. 징계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까지 말해요.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인가죠?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넓은 의미로는요,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데에서 이 징계가, 우리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해석할 수는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원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그로 인한 마귀의 역사, 어려움의 결과를 겪게 되는 모든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세상의 법칙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원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안 되게 막으시고 매를 때리시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그 말을 넓은 의미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어, 하나님께서 때리셨어, 이렇게 너무나 자주 빈번하게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삶의 고통을 겪죠. 근데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은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악을 선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 좁은 의미의 징계는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이 징계,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징계의 특성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징계를 받은 후에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영적인 큰 유익이 있게 돼요. 근데 징계는 힘들죠.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슬퍼 보이나.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징계하시기도 하셔요. 그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망가뜨릴 때에도 내버려 둔다면 아버지로서 문제가 있는 거죠. 결코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도 이상의 길을 간다면, 죄악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제가 결혼하고 나서 초반에는 저도 뭐 문제가 많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쉽게 징계했어요. 혼도, 화도 쉽게 냈고 체벌도 종종 했어요. 근데 제가 많이 바뀌고 나서는 체벌이 거의 없어요. 아니요, 언제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날 정도죠. 그리고 혼도, 화도 안 내요. 잘. 혼도 정말로 이거는 얘한테 말해야 되겠다 싶으면 안 쳐다놓고 알아듣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하나님이, 가장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징계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뭐 좀 잘못하면 매들고. 이게 정말 좋은 아버지일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는. 저도 하나님께 한번 맞아본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때는 되게 진짜 하나님 매를 드신 거죠. 그때 한 번. 근데 평생 한 번이었어요. 제가 그때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문제인지 알게 해주세요. 계속 그랬는데 그게 바로 알려주시진 않았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큰 죄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죄도 아니었어요. 누구도 그걸 가지고 죄라고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겉으로 제가 행동한 걸 보고는. 근데 내면의 중심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였어요.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났고 그리고 나서 회복을 시켜주셨고, 그런데 이 징계를 받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이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가 알아지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가벼웠다는 걸 알았어요. 제 죄는 정말로 정말로 컸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정말로 이 정도?
그리고 제가 딱 변해야 될 만큼만 딱. 그러니까 뭐 우리 부모님들은 감정에 사로잡혀서 막 그 정도 이상을 혼낼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딱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이 영적인 어떤 그 부분, 교만과 관련돼 있었던 되게 하여튼 자기중심적인 욕심과 교만과 관련돼 있던 부분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죠. 그게 정말로 많이 꺾였어요. 정말로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몸이 아팠었던 건데 몸이 다 회복되고 나서 한 두 달 이제 제가 왜 그런지도 다 알고 나서 이제 사역도 다시 다 복귀하고 나서 한 두 달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이게 너무 제가 바뀐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바뀐 게 중심이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하면 어떨까? 네. 한 번 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떨까? 네. 사모님이 이제 기겁을 하셨죠. 저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다 온 가족이 다 힘들었었던 거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저의 죄에 비해 가벼웠고 자비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했고 저에게 영적인 큰 유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맞은 경험은 진짜 매를 들었다라고 생각한 거는 그 한 번이에요. 이것 잘못하면 때리고 뭐 할라 치면 간섭하고 막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징계를 하실 때 우리 유익을 위해 하시죠. 징계 후에 반드시 영적인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징계할 때는 정확하게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징계 이후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후에 다 예비하시고 정말로 세심하게 우리를 징계하셔요. 그래서 징계를 받고 난 후에 돌이켜보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깨닫게 되고 감사한 거예요.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으로 훈계하고 때리면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징계하시면 오히려 감사,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20몇 장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상벌에 대한 장이 나오잖아요. 벌에 대한 저주에 대한 장이 쭉 내용이 나오고 나서 너희가 순히 기쁨으로 이걸 달게 받으면 하나님께 너희의 기도를 다시 들으시고 회복시키신다 이 말씀이 있어요. 거기 저주의 목록이 정말로 우리가 삶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히 받아들이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순히 받아들이면 그렇게 얘기하셔요. 전도서에는 주권자가 분을 바라거든 공순하게 겸손하게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위숙한 권위자나 부모님의 징계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1차적인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잊지 마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제 망가뜨리려는 마귀는 나중에 심판하셔요.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받게 하셔요. 그리고 각 사람은요 자기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게 하셔요.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 하나님 주신 선택권을 잘못 선택해서 잘못 양육했던 부모님도 그런 사람들, 혹은 여러분이 잘못 선택했던 것들도 다 합당하게 보응을 받습니다. 억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이런 생각은 오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쉽게 자신의 자녀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는 게 바른 모습이에요. 삶에 고통이 있으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죠. 문제가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지? 네.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는요 삶의 고통을 더 크게 해요. 성경에서
이 원망에 대해서 멸망에 이르는 죄라고 설명해요. 고린도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죄의 목록 4가지 중에 원망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원망이 올라오면요, 막 이를 악물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이를 악물고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신대원을, 그러니까 제가 일반 대학을 다녔잖아요. 숭실대 컴퓨터학부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잘해서 대기업 가서 뭐 하고 뭐 나름대로 벤처, 그때 붐이었으니까 벤처도 하고 뭐 이런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청년 생활을 하던 교회에서 부흥회였어요. 말씀 사경회였는데 3일째 되는 날 2박 3일을 했는데 3일째 되는 날 이제 부흥회를 다 참여했어요. 어떻게 시간을 맞춰가지고 3일째 저녁에 기도할 때 막 뜨겁게 막 은혜를 받아서 막 기도하는데 너무나 명확하게 이 목회에 대한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죠. 야곱처럼. 못하겠습니다. 막 씨름을 하다가 30분 동안 씨름하다가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꺾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 기독교학과가 있어서 거기서 기독교학과 과목도 좀 들으면서 이제 이 준비를 위해서 좀 방향을 잡았죠. 근데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떤 은사가 있는 권사님을 초청하셔서 뭐 집회를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뭐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막 기도를 했거든요. 간절히 기도하고. 근데 그분이 뭐 말씀을 전하고 그러진 않으셨고, 네, 한 명씩 뭐 예언을 해준다고 그렇게 하셔서 어떤 방에서 한 명씩 했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밤 12시가 넘어서 청년이 보통 마지막에 하잖아요. 제가 이제 받았는데 목사님 옆에서 제가 그때 담임 목사님께 총회 받는 청년 뭐 그런 거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 옆에서 얘가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한다. 근데 어떠냐?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목회 사명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의사가 됐으면 좋았는데 의사는 뭐 아직 지금은 힘드니까 뭐를 해야 된다 그랬더라. 하여튼 뭘 딴 걸 하면 좋대요. 그래서 약간 충격을 받고 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내가 믿고 듣겠습니다 이러고 계속 기도를 준비했는데 밑에 내려왔어요. 이제 본당에서 막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네, 하나님을 막 원망했어요. 원망하는 게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막 원망해서 하나님 제가 간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한다고 그랬습니까? 막 원망했어요. 그래서 좀 낙담이 됐죠. 그런데 그때 저희 교회 잠깐 들렀던 어떤 대학교 준비 때문에 지방에 잠깐 들렀던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동생이었고 몇 번 집에 이제 친척 집에서 자는데 거기 태워다 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좀 관계가 좀 있었는데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빠 어떻게 지내냐 막 그래서 어쩌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이제 사모님이 전화로 상담해 주신다 한번 해보겠냐. 그래서 약간 그냥 마음이 좀 생겨서 그냥 알겠다고 전화를 했거든요. 그때 그분이 하신 얘기가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 자기가 응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원망했던 거는 회개하고 다시 응답을 받아라. 그 말을 듣고 다시 단에 엎드려서 막 기도했어요. 회개하면서. 근데 그때 회개를 제가 진짜 막 창자가 끊어지는 회개를 평생에 딱 3번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나서 저의 지난 삶을 다 회개할 때, 2번째는 제가 어떤 목사님을 엄청 비방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나님 진짜 창자가 끊어지는 회개를 시키셨어요. 얼마나 권위를 대적하는 게 무서운지를 그때 경험했죠. 3번째가 이때였어요. 하나님 원망했을 때. 막 정말로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한참을 얼마를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 하나님 원망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막 빌었어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의심했냐. 그리고 확신을 갖고 다시 갔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또 표적을 또 구했어요. 제가 이 신대원 준비하는데 이 학교가 아니다라는 의심이 그냥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그냥 이 학교 아닐까? 이런 작은 의심이라도 한 3번만 들면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의심이 단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너무 신기하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하거든요.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저 가끔 그래 삶이 그렇게 어려우면 원망할 만도 하지. 저는 막 소스라치게 놀라요. 옆에서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삶에 고통만 더해요. 여러분 삶에. 어떻게든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세요. 어떻게든. 이 원망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이빨을 깨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 일은 인한 그 부정적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고쳐주셔요. 내가 잘못해서 망가뜨린 걸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잘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할 때요, 혹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고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부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회개하고요, 그걸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삶 가운데 문제,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들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세르와라. 우리가 알지 못하여 그러하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삶에 선이 아닌 것은 행한 적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웨르 베알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이르 베알라 카르와리아라 캄마웨르 할렐루야 베알라 세르와리아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긍휼히 여겨 우리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원망이 아버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향한 감사와 하나님 향한 사랑과 하나님 향한 믿음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캄마와이르 베알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웨 할렐루야 할렐루야 캄마와이르 베알라 세르와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캄마웨르 할렐루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이르 할렐루야 베알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웨.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선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 선하심을 붙잡고 그토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흔드는 마귀를 아버지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캄마와이르 베알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이르 할렐루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이르 할렐루야 칼루알라 캄마와.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아버지 마음을 받아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칼루알라 캄마웨 베알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이르 할렐루야 칼루알라 캄마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의 삶에 유익되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게 하소서. 주여 칼루알라 칼루알라 캄마웨 할렐루야 할렐루야 캄마와이르 베알라 칼루알라 세르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베알라카르와리아르.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캄마와르 할렐루야 베알라칼루알라 세르와리아르 베알라카르와라르 베알라칼루알라 세르와리아르 아발라카르와리아르 캄마웨. 충만하게 성령이여 힘주하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베알라 칼루알라 캄마와이르 베알라 카르와리아르 캄마웨르 베알라 카르와리아르 캄마웨르 베알라 카르와리아르 캄마웨르 할렐루야 발라 세르와리아르 캄마웨르 할렐루야 칼루알라 캄마웨 할렐루야 베알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르 아발라 칼루알라 세르웨르 할렐루야 카르와리아르
열로세루아리아르 캔마베 아발라세루아르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드리겠습니다.